넷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넘치고 넘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여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치유해 주시고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민수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해주셔서 저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창세기에서 다룬다는 것 좀 뭔가 의아하죠. 하지만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이야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땀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때로는 목사님의 아들도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돼? 왜 매일 학원 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하는 일이 어렵고 그러지 않았어요. 해도 무엇인가 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과 욕심이 생겼죠.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이것보다 더 잘해야 돼 막 하는 욕망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처럼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이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부분의 꿈들도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단 무엇이 많냐면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1등의 자리에 나설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는 잘할 자신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차피 지금 있는 사람들이 훨씬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데 라고 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이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해보면 중학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10몇 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특별히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10년의 인생에 10년에서 20년 후 이내의 인생에 1318이라고 이야기하는 13년부터 18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경험한 듯이 모든 것을 다 해본 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포기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유명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하면,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니?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너로 하여금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같이 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누리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이 가득 채워진 것보다 더 강력한 마음속에 패배감을 갖게 했죠. 그때부터 부끄럽기 시작했고요. 창피하기 시작했고요. 내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외모를 볼 때 내가 딴 사람 앞에서 너무나 이렇게 서기에 외모로도 너무 딸리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긴, 그래서 누구를 비교하게 되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곤란해하고, 눈이 작으면 눈이 작은 것 때문에 곤란해하고, 내가 몸집이 있으면 몸집이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들이 원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벌을 내리십니다. 하와에게는요, 자녀를 출산하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게 해요. 엄마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낳을 때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10달간 배를 부르게 있어야 하고, 또 낳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겹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한 남자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줬냐면 평생 동안 땀 흘려야, 평생 동안 노력해야,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야 이 땅을 겨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사이에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너희가 죄로 인하여 무너져서 죄 때문에 갈등하고 힘겨워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시금 소망을 줄게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뒤바뀌는 때까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힘든 인생은 어릴 때부터 우리를 땀 흘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왜 학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남보다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더 중요한 기준보다 남보다 잘해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하고 괜찮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릴 때 꿈꾸던 꿈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꿈을 포기합니다. 삶 가운데서. 왜냐하면 힘겹고 치열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늘 가정에서 강조하는 말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인생, 아무리 잘 살아봤자 늘 만족스럽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시작은 내 인생의 생각이,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이 뒤바뀔 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망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어릴 때부터 잘 나가서 좋겠다, 유명해서 좋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댓글에 여러 가지 말들에 자신의 삶을 실망하고 자신의 삶을 가장 안 좋은 쪽으로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점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의 씨앗을 주십니다. 너희가 너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더 큰 소망과 꿈이 있어. 더 큰 소망과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먼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막 살아내기 전에 그 소망이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분명 의미 있고 능력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의미는 무엇일까? 능력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기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의미 있고 무엇을 하든 간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100년밖에 단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 기대가 있고 감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망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장 절망적인 상태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옵니다. 그 하와의 자손 중에 소망의 씨앗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보는 거죠. 이 땅에게 기대감이 있을까? 그런데 이 땅에 기대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패배감으로 만들었던 악한 사탄 마귀를 짓밟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 마태복음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중등부나 고등부 부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반아이들한테 퀴즈를 내주셔도 좋겠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에 원복음은 몇 장 몇 절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복음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 여자나 남자가 사단이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인생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겹게 만들어서 왜 내가 죄를 지어, 왜 내가 선악과를 먹어, 왜 내가 뱀의 말을 들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와가 힘겹게 해요. 그런데 그 힘겨움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되는 거죠. 죄에 빠진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힘겨운 것들을 낳고 그 힘겨운 것들과 함께 이 땅에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하나님에게 빠진 그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악한 사탄 마귀와 죄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수는 결국 무엇을 이기냐 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줬던 절망감을 이기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후손도 이 땅에서 조그마한 상처는 입을 거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악한 사탄 마귀가 여기 나오는 내가 너는 이런 단어는 14절이 이야기하는 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뱀은 악한 사탄 마귀와 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만 무엇을 하냐면 고난받게 하고 힘겹게 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어 부수고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죽음으로써 절망밖에 없는 인생, 이 땅 가운데 기대감이 없는 인생, 날마다 힘겹고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아픈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래서 나를 만난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야. 소금과 같은 존재. 음식의 맛을 내게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맛, 세상 살아갈 기쁨을 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왜냐하면 세상이 없는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없는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평생 기쁘게 살고 싶어. 평생 힘있게 살고 싶어.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까? 감사함이 없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부수고 죄와 절망과 어둠을 부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애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 땅을 온통 뒤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망.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믿기만 하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도 성경책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나는 하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와야, 내가 너를 쫓아내고 네가 범죄하여 이제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마.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나는 이제 망가진 인생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소망이 되고 내가 너의 기대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여건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이기시는데요. 이 세상에 죄와 싸워 승리를 주시고요. 보시면 죄와 싸워 승리를 주시고 사랑을 밟고 정말 가장 강력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었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인생에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욕심과 죄를 이기는 거룩한 복음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 공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망과 죄를 이기는 거룩한 복음이 공존하는데 세상의 욕망을 끊어내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소개해주는 인생이 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붙들지 않아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회록이라는 것과 삼위일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초기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30대까지 정말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요. 막 술과 막 여자와 노름과 이런 것들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늘 기도했어요. 내 아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내 아들이 예수 앞에서 다시금 진정한 기쁨을 찾기를. 그런데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너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인생의 기쁨이다. 그럴 때 어거스틴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여자들과 사귀고 이러는 것들의 기쁨을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다 뺏기면 어떡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음악 듣는 것도 찬양만 들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지금 편하지 않은데 그거에 막 평생 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전에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이
전혀 기쁨이 아니었구나. 내가 전에 만족하는 것들이 전혀 만족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세상의 욕심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번 주에는 영상을 녹화해서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 시간 이렇게 짧게 설교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가장 즐거운 인생의 해답을 만나고 그 해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계획이 조금 틀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미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 앞에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와 선생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살펴보며 가장 절망적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만나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비교와 여러 가지 좌절감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가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과 비전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답을 찾기 원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요, 우리가 1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뒤에 2월 달부터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시고 아침 9시 나와서 만나는 것들을 기대하시고 그때까지 교회가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되어서 다시 못 만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주일 되세요. 네, 안녕.